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면 너무나도 유명하죠.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참 재미난 이야기, 또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지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영적 깨달음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싸움은 이제 좀 상대가 돼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데, 이건 정말 처음부터 상대가 전혀 안 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전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17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을 사이에 두고 모입니다. 그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소개를 하죠. 17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17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규빗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5cm, 뭐 어떤 분은 50cm로 이제 크게 잡기도 하는데, 6규빗만 돼도 50cm로 했을 때 3m가 넘어 3m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 뼘이니까 한 20cm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3m 전후에 되는 그런 큰 사람, 골리앗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가장 들어오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뭡니까? 첫인상이라고 말하죠. 첫인상.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고 첫인상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첫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뭔지 아세요? 키예요, 키. 저는 키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첫인상이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그런데 좀 키가 크고 좀 운동도 하고 좀 그런 분들은 첫인상이 굉장히 좀 강하죠. 여러분도 뭐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학생 때에 친구들끼리 키를 재잖아요. 키를 재가지고 좀 비슷한 친구들이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를 재면 누가 좀 크다 그러면 그 친구는 벌써 이제 키 작은 친구를 약간 무시하고, 야, 내가 너보다 키 커. 2cm 더 커. 1cm 더 커. 그 작은 몇 cm 차이로도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자기는 또 어깨에 좀 으쓱으쓱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늘 골리앗은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키가 컸습니다. 뭐 아무리 그 당시에 키가 크다 할지라도 지금 전세적으로 봤을 때 저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그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키가 180 이상이 되는데, 180만 되더라도 굉장히 커 보이고 참 이렇게 보기에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그보다 훨씬 큰 3m나 되는 이 골리앗이 딱 나타났으니 얼마나 참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인. 이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가 입은 갑옷과 장비들을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장수였으니까 이제 입은 갑옷이 이제 여기에 표현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놋 5천 세겔이다. 한 세겔이 약 10g이 넘으니까 한 60kg 정도 되는 무게의 옷을 입었던 거죠. 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체구가 워낙 크니까 옷에 들어가는 뭐 재료도 많을 거고, 거기에 놋을 붙였으니 60kg 이상도 뭐 입을 수 있겠죠. 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고, 또 어깨에는 단창을 달았고, 심지어는 방패를 가졌는데 방패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말하기를 너는 어린 소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저 사람은 완전히 용사고 너는 어린 소년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다 치더라도 한 10살, 9살 되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하고 싸우면 아무리 1, 2학년짜리가 힘이 세다 그래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당연히 이기죠. 예. 그래도 그들보다는 걔들보다는 힘도 세고 또 머리도 좋고 하니까 당연히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왕 앞으로 가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어나갈 수 없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가 입던 군복을 입혀줍니다.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겠다 하고 곧 벗고 이제 전장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군인처럼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하여서 온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야 이런 복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울이 자기가 입던 군복도 입히고 칼도 채워보고 한번 걸어봐라 하는데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군복도 맞지 않고 하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의 복장대로 싸움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완전 군장을 한 거구인 골리앗과 목동, 즉 양을 치다가 막대기를 가지고 온 어린 소년과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정말 큰 골리앗과 어린 다윗이 완전히 비교되는 그림.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하면서 헛웃음을 치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고 블레셋 사람은 이야기를 한 거죠. 이처럼 이 싸움은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라는 것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싸움의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구가 어린 소년 앞에 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비록 싸움에 나갔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오돌오돌 떨었어야 되겠고 이 블레셋에 있는 뒤에 있는 군대들은 야 이제 네가 지면 우리는 너희들 다 점령하겠다.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결과도 결과지만 그 전쟁하는 방식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전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무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방패가 있었고요. 노투구가 있었고 그리고 녹강발을 찾고 그리고 어깨에 단창이 있었고 또 별도의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에 필수 무기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건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지팡이와 하나는 물매와 물매돌입니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붙으면 당연히 다윗이 집니다. 왜냐하면 뭐 체구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0번, 1000번 싸우면 다윗이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뭐 아무리 창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단창이 있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해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떨어져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물매에 돌을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다른 사람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말을 한번 보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다.
다윗은 만류하는 거죠. 야, 너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양치는 목동인데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양의 새끼들을 물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돌을 던져가지고 그것들을 쳐가지고 그 짐승들, 야수들의 입을 찢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다윗에게는 물매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났던 그런 경험자인 거죠. 35절에 이제 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고. 또 36절에도 사자와 곰도 쳤다. 여기 쳤다는 것은 때리다는 의미입니다. 때리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쳤다는 표현은 한 번에 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죽일 수는 없지만 충격은 줄 수 있는 게 쳤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여러분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제 사자나 곰이 양 무리에서 양 새끼를 딱 물어가지고 갑니다. 그걸 다윗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누구를 지금 쫓아가는 겁니까? 양 새끼를 물어간 사자나 곰을 막 쫓아갈겠죠. 그러면서 물매를 막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머리나 어디 주요 부위를 탁 맞추면 일단은 사자나 곰이 꼬꾸라지겠죠. 한번 충격을 받았으니까 죽지는 않아도. 그럼 바로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나 곰을 어떻게 막 또 계속 쳐가지고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에 물어갔던 새끼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은 좀 다릅니다. 사자나 곰은 따라가면서 돌리는 거잖아요. 물매를.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은 서로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마주오고 있는 상태에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그 돌을 던지면 그 충격이 어떨까요? 크겠지요. 예. 따라가서 던져가서 쳐도 쓰러지는데 마주오면서 이 물매를 맞으니 제대로 맞으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8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러니까 속도가 붙은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빨리 골리앗 쪽으로 향하고 또 골리앗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돌을 잘 돌리는 다윗이 제대로만 던지면 이게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중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디에 박혔습니까? 이마에 박혔습니다. 물론 3m나 되는 거구이니까 표적이 크겠지요. 그러니까 잘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마는 두개골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뼈 중에서 뼈가 굉장히 강도가 강한 뼈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대퇴골이고 하나는 이 두개골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고 설교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복싱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이마를 주로 많이 때리는데 잘못 때리면 때린 손이 골절이 된대요. 그만큼 이마의 뼈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은 돌인데 매끄러운 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마가 아주 이렇게 딱 떨어지나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잖아요. 돌도 매끄럽고 그리고 이마도 사실은 좀 비껴갈 확률이 많은데 얼마나 제대로 맞았으면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이마에 어떻게 박힐까? 여러분 총알도 약간 비스듬하게 쏘면 뚫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던진 그것도 매끄러운 날카롭지 않은 아주 매끈매끈한 돌이 이마에 박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이마에 박힐 정도로. 아마 이 방식과 이 결과는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군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승패는 단번에 끝났습니다. 이마에 박히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지죠. 엎드려집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0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다가가서 자기는 손에 칼이 없으니까 이 골리앗이 가진 칼을 빼내어서 이제 목을 잘라서 이제 완전하게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적용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경우가 있든지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더라도 우리 굴복하지 맙시다. 다윗이 골리앗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또 다윗의 용감함과 기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굳센 믿음, 능력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또 우리를 권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일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결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습니다. 고기를 원하니까 고기도 주십니다. 물을 원하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또 내셔서 그 물이 심지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싸움이 그런 믿음과 다윗의 기계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본질이 뭐냐?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막히고 감당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우리 싸움의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본질에서 우리가 승리하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가 17장을 봤는데 15장에는 첫 번째 세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제 버리십니다. 폐위를 시키시고, 그리고 16장에 넘어오면 이제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막 떠나는 겁니다. 말씀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해서 침략을 하셔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사무엘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 이제 사무엘이 나이 들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이 지도력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뭘 원하냐면 왕을 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좀 왕 주십시오.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왕인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왕을 원하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왕, 인간의 왕을 원한다. 이제 이 뜻을 그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말했는데도 그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자기의 의기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왕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느냐. 또 결국에는 그 왕이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것 같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제 폐위하시고 15절에 16절에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다음 왕을 누구 세울까 하다가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이새란 이제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내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해서 이제 아들이 다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사무엘 앞으로 오는데 사무엘이 그를 보자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바로 내 앞에 있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첫 번째 아들이 뭘 보았을까요? 외모를 본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되면 왕감이구나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뭘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키와 용모를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란 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보십시오. 이 둘의 싸움은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붓는 과정의 이런 맥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을 뭘 봤다 그랬습니까? 외모, 키와 용모를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크고 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봤지만 다윗은 뭘 봤냐면 그 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걸 본 겁니다. 골리앗 안에 있는 것. 아무리 용모가 크고 키가 크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키와 용모는 작지만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요즘 하는 말로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야, 저 사람 넘사벽이야. 내가 넘을 수 없어.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봤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그는 떨지 않고 위축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6절 말씀에 다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그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싸움은
사람 대 사람,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또 중요한 전쟁사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을 막 하자마자 아말렉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애굽에 있을 때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노동하고 벽돌 굽는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전쟁이 왔으니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사람을 택하여서 이제 전쟁터에 보내고 여기서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두 손을 든 거예요.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돌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같이 올라간 아론이 훌이 옆에서 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서서 아무래도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자기들은 서서 이 두 손을 이렇게 다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힘들어도 손이 내려오고 싶지만 옆에서 두 사람이 붙으니까 손이 안 내려오잖아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그렇게 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해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너희와 싸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전쟁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붙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분명히 승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싸움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누구를 이기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경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본질적인 싸움이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본질적인 싸움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골리앗, 골리앗 하면 다윗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골리앗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리앗 이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골리앗 이름 대신 뭐라고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오늘 45절부터 읽었죠. 4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48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왜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전절에도 보면 계속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 반복해서 지겨울 정도로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싸워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이고 마귀지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나라. 그 블레셋 국가가 블레셋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외형적으로 거대한 사람을 앞세워서 위협하지만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당연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긴 것도 몇 번 빗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그 사람의 머리에 돌을 박음으로 인해서 거꾸로 때렸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어디를 상하게 한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어디를 상하게 했습니까? 머리 이마.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뿌리에서 나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흥미진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본질과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다윗의 뿌리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의 영적 승리자가 되시며 그 승리는 보장된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요한은 고백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던 우리들은 이 승리자와 함께 동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이 악한 영과 대적하며 싸우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이겼고 예수님도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승리자와 함께 승리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과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기었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세상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느냐 중요하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싸움의 승리에 동참했으니 이제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부르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입니다. 구원도 내 것입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신 다윗,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잃지 않고 누려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고 또 이 싸움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승리를 얻은 자로서 결단코 사단의 그런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승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